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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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칠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모여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교만함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여전히 열매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역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온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 있던 가운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당연시 여겨왔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은 신앙을 향한 헌신과 이상이 사라졌었습니다. 애타게 주님을 찾지도 않았었습니다.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전능하신 주님, 애타게 주님을 구하오니 저희가 지금까지 구하였던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높임을 받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소소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 저희 교회의 많은 계획들이 멈춘 채로 지난 상반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가정 예배로 예배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월부터 공예배가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지침을 잘 따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육신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재정에 문제가 있는 자, 기타 모든 문제를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가을에 있을 2020 선교대회를 위해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를 하는 한 해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노 목사님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응답하여 흩어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35편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년 전이지요. 제가 퇴근을 해서 이제 교회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막 그 마트에서 이 기저귀를 이렇게 사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킹을 하고 이제 물건을 사서 그 마트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어디에다 차를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들어가기도 했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어디에다 차를 파킹했는지 신경을 안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차를 찾다가 제 차인 줄 알고, 어떤 차가 있길래 제 차인 줄 알고 그 차에 열쇠를 이렇게 꽂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또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차를 가만히 유심히 이렇게 보았더니 제 차같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같은 그 차량이고 같은 그 차종이고 같은 색인데 색깔도 똑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차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관계가 없는 제가 소유하지 않는 그 차에다 그렇게 열심히 그 차문을 열려고 했으니 그 본 차 주인이 그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황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는 그나마 다행이지요. 전에 한국에 그 뉴스를 보았더니 어떤 술을 좀 자신 분이 좀 많이 이렇게 취하셔서 자기 집인 줄 알고 그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집도 이렇게 문을 안 잠갔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집인 줄 알고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옷을 훌러당 벗고 그 거실에서 잠이 든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그 집 주인이요 일어나서 어떤 홀라당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고 그런 지난밤에 있었던 사고라고 하면서 그 뉴스에 나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한국이 이게 술에 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이 죄지 뭐 사람이 죄가 있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둘 다 죄지요. 술도 죄고 마시는 사람도 죄입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거실에 어떤 한 남성이 옷을 훌러덩 벗고 거기에 자고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집주인과 그 관계가 있다든지 뭐 친구나 친척이나 그런 관계가 있다면 뭐 그렇게 큰 누가 거기 그 내 친척이나 뭐 조카나 누가 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그렇게 들어가서 했다면 이건 무단 침입으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뜰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뜰. 아까도 제가 두 개의 예화를 나눴는데요 이만큼 관계라는 것이 중요해요. 관계에 의해서 상황도 변화될 수 있고 결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관계를 통해서요 내가 어디에 속해졌는지도 함께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시편 135편 1절의 말씀에 읽을 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서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였을 때 마음이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제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의아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뜰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relationship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그 뜰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뜰 안을 밟을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이 어떠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 주인과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뜰을 밟고 있다고 그러면 그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뜰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리엘이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한 1990년도에 상당히 많이 불려진 그런 찬양인데요. 그 곡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라는 곡입니다. 이 곡에 보면요, 나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궁극적인 의미는요,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뜰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은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새 번역으로 성경을 보면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갈 데가 없어서 주님의 뜰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리고 다윗 왕이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그 뜰 안에 있다는 것을 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 왕은요,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궁에서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의리의리한 그러한 왕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서 있는 것이 뭐 그리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 왕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집 뜰 안에 있는 24시간의 시간이 왕궁에서의 1000시간의 첫날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집의 뜰에 24시간이 왕궁에서의 1000일보다 더 기쁘고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더욱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과 장소가 참으로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장소와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시편의 성전 앞의 뜰과 다윗의 고백한 주님의 집 뜰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일 마음이 편하십니까? 저는 교회에 올 때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겪는 그런 고단함과 복잡함 그리고 난해함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이러한 고단함과 복잡함과 난해함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는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기뻐하는 일도 있고 즐거워하는 일도 있고 모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요, 세상에서의 기쁨은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며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공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교회에 앉아만 있다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파킹장에 와서 그 교회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큰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코비드-19로 인해서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한창 코비드-19이 최고점에 있었을 때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완화되고 여러모로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최고점을 찍은 그 상태보다는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였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교회와 신앙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할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 그런 삶이었는지를 이번 코비드-19로 모든 것이 중단되었을 때 내 스스로와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지병이 없으시거나 연로하시지 않으신다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임재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모든 걸 가짐에도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공허함이 있을까요? 삶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과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에 공허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위로를 하신다, 받으신다라는 의미는요, have compassion on his serva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바로 동정, 위로라는 단어이지요. 이 어원을, 라틴어 어원을 보면요, 이 compassion의 그 어원에 come이라는 것은 함께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고통을 함께 겪는 것, 이것이 바로 compassion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아시고, 염려를 아시고,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 고통을 겪기를 원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죽음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에 함께 모여
이 시간과 공간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저희 교회에 이제 공예배가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7월 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과 공간을 마음껏 누리며 또 교회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그런 감격을 누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